다음에 반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 중에 정정의 사선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반야가 생겨난다.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통섭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반야불화는 이제 또 그 부파불교 중에 거기에서 이제 반야의 사상을 가지고 대승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탄생을 했기 때문에 반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야 파라밀다는 뭐냐면은 우리가 파라밀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 차안의 세계에서 저 피안의 세계로 가자. 도피안의 세계로. 그래서 도피안사 뭐 이런 게 있죠. 그 말은 지금 이 중생의 삶에서 열반의 삶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탐진치 삼독과 번뇌망상에 쌓여 있는 삶에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 언덕은 어디냐 하면 열반의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서운 강이 있어요. 폭풍우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강을 우리가 반야영선을 타고 가자 그런 말을 하죠. 그 반야영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한 육바라밀도 되겠지만은 결국은 팔정도라는 뗏목을 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순서를 제가 왜 서두에 지금 이렇게 그러면 경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기 전에 팔정도호를 타고 가요. 어떤 사람이 폭풍우가 불고 이럴 때 지금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헤엄을 쳐서는 수영을 해서. 그러니까 뗏목을 있어서 그 뗏목으로 노를 저어서 어렵게 죽을 둥살둥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혼자서는 이 언덕으로 우리 고향 땅으로 들어설 수가 없었는데 이 뗏목이 있어서 저희가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 뗏목을 너무나 고마워서 이 뗏목을 지고 고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대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경전을 가야. 그럼 그 뗏목은 제가 뭐라 했죠? 비유예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가 그 열반에 자기 고향 땅에 도달했으면 이 뗏목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지고 가야 됩니까? 놔두고 가야 됩니까? 내려두고 가야 되죠. 아무리 소중하지만 버려야죠. 그렇죠. 지금 이제 반야신경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 경을 설하고 있냐면 뗏목을 건너와가지고 열반의 성에 도달했을 때의 상태에서 가정하고 이 경전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자기가 이 뗏목을 타고 가야 될 때 그 뗏목에 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뗏목에서 내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 경전을 봐야 풀리지 그러면 절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뗏목을 탄 상태에서 이 경전을 이렇게 보면은 이 뗏목이 뗏목을 타고 있는 사람이 이 뗏목 나중에 가서 버릴 것인데 여기서 이놈 뗏목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금 건너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뗏목을 나중에 한번 저 버릴 건데 그냥 뗏목을 없애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하고 이 경전을 그걸 모르고 자기가 이 과정까지 이해를 못하고 이것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가 이거 나중에 가서 버릴 건데 다른 거 뭐 수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모든 것은 공이고 뭔데 우리가 무엇을 닦을 것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염세주의적으로 이해를 해버리게 된 것이라는 거죠. 공과 무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이렇게 이 반야신경의 내용이 전해져 버린 거죠. 문제가.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뗏목이 필요 없다고 지금 이 내용을 설해놓은 거예요. 과정 자체는 아예 없는 것이다.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건 시점이 어딨냐네요. 도착해 있다 이 말이에요. 도착했다. 마하바냐 바라밀 큰 지혜. 그러면 이 말은 지혜를 뗏목이라고 팔정도의 뗏목을 탈고 바람일다. 이미 바람일다 저 피안의 언덕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지금 이게 써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먼저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이라는 것은 그 의미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관자재 보살 행심 바냐 바라밀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바냐 바라밀다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자재 보살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과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영각 연기법으로 깨달은 세 이렇게 성인들이 있었어요. 그걸 성문승, 영각승, 부처 아라한이죠. 아라한. 근데 성문승들도 다 이제 아라한이 되신 분인데, 특별히, 부처님을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대승, 불교가 생기면서,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렇게 보살을 영각 위에다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보살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보디사tta 그래요. 발리어로는 보디사tta. 보디는 깨달음이고 사tta는 이제 모든 생명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들. 보디사tta는 모든 생명들, 사람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들. 그러면 깨달음의 생명들이라는 말이에요. 깨달음 생명. 그러니까 그 말은 대승으로 와서 그게 뭐가 됐느냐면 불성이 된 거예요. 불성. 모든 생명들은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보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원래 보디사tta를 줄여서 보리살타, 이제 음역은 보리살타인데 그걸 이제 보살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 말은 모두 다 생명들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성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제 불성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성불하십시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거꾸로 이제 불성인데 그걸 성불. 부처를 이루십시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부처를 이룬단 말은 보디사tta, 불성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씨앗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주 밖의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지금 이 미물일지라도 전부 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이 이제 우리 경전에 이제 보시면 붓다사티 경전에 보면 꼬산비 비구들이 이렇게 불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했으나 화합을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빨리리에따라는 숲에 들어가서 코끼리에게 안거를 보내면서 이제 공양을 얻어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마치 원숭이가 또 코끼리가 그렇게 공양을 뭐 자기도 좀 해야겠다 하고 꿀을 벌집을 여러 개 꿀을 따는데 벌이 없을 때 그 꿀집을 따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갖다 드리는데 그 꿀에가 알이 조금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드셔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알고 그 알을 딱 치워줍니다. 그때서 부처님이 꿀을 드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은 그 알 하나 있는 것에서도 그 맛있는 꿀을 우리 같으면 먹겠죠. 건강에 좋다고.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 알에도 뭐가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치워준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들에 대한 우리의 한마디로 불교는 존중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5개 중에 첫 번째 살생하지 말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세발낙자니 우리 탕탕탕탕 해가지고 그냥 살아가 꿈틀거리는 거니 장어가 뭐 싱싱해야 뭐 맛이 이런 거 불자들이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몰랐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낚시질을 한다. 그건 죽이는 것보다 더 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논다. 생명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낚시하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한 3사람을 죽인 뭐 그런 기사도 제가 났었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참 안타까운 업보죠. 그런 것들이. 그 장소에 가서 낚시를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그런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용왕이 화낸 거. 갑자기 그 물이 막 그렇게 하는 상황도 안 되는데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그 보디사타라는 말은 그리고 어디서 나왔느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행했던 상태를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 보디사타로서 부처님이 그 경전에 그 말씀을 해요. 내가 보디사타로 있었을 때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렇게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를. 왜? 성문승은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깨달은 사람이에요. 영각승도 깨달은 사람이고 보디사타라는 말 자체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이라는 말인데 아직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근데 그 순서가 대승에서는 보살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관자재보살이 나옵니다. 그럼 관자재보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말이 관자재보살입니다. 그러면 관자재보살이라는 것은 볼관자를 써서 모든 것 자제하게 고통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제하게 보는 보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 당시에 없는 대승불교에서 만들어낸 관자재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우리가 대세지보살 모든
보살 사상은 대승불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셔야 돼. 이것을 관자재 보살 진짜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것은 아닌 것을 갖다가 그 부처님이 설하지도 않은 말씀을 갖다 우리가 근데 왜 여기서는 대승에서는 관자재 보살을 등장을 시켰느냐 이런 거죠. 관자재 보살이 등장해서 지금 누구한테 이 경을 설하고 있냐면 사리불에게 설하고 있다. 그러면 사리불이 누구냐? 사리뿌따 존자예요. 부처님의 제일 상수 제자인 좌총령의 지혜 제일 사리뿌따 존자예요. 왜 그러면 관자재 보살이 갑자기 나와서 지혜 제일 사리뿌따 존자를 에게 법문을 하느냐 이거예요. 가정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재밌죠? 관자재 보살이 왜 그러면 보살 중에서도 지혜의 보살이 누구입니까? 지혜 제일 보살은 누구죠? 문수보살입니다. 문수. 그러면 문수보살이 와서 문수보살이 행심반야바라미다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관자재 보살이 나왔냐? 이 대목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이게 유심히 그냥 넘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관자재 보살이 와서 사리뿌따에게 그건 이것은 아마도 우리 유마경의 소설경이라고 하죠. 유마를 또 가공으로 만들어서 유마가 그냥 문수 보살도 그냥 뭐 법문을 하고 그냥 사리뿌따도 뭐 누구 하고 누구나 다 까죠. 그런 것처럼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기 상황을 만들어서 연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를.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사리뿌따 존자는 우리가 남반불교나 이쪽에서는 아비달마라고 그래요. 아비달마. 넘서. 그러니 한마디로 지혜 제일인데 분석적으로 사리뿌따 존자는 모든 것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많이 세밀하게 나누면서 설명했던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을 위해서 천상세계로 올라가서 법을 설할 때 내려와서 사리뿌따 존자에게 아비달마를 설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논서적인 입장으로서 모든 것을 분리하고 분석하는 그런 사리뿌따를 지금 놓고 지혜제일을 놓고 무엇을 관자재 보살이 이 관자재 보살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반야로서 통합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석적인 것들을 모두 다 하나로 통합하는 어머니와 같아요.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으로 우리를 모두 다 어떤 땅이죠? 거두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로 통일하는 입장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분석적으로 시시분별하고 막 이렇게 그 부파 불교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첫머리에서 까버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관자재 보살을 탁 드러내 놓은 것은 의미가 그 의미로 이 내용을 봐야지만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왜 앞에 관자재 보살을 넣는가를 문수보살을 지혜제일이면 문수보살이 그냥 사리뿌따 지혜제일에게 설하면 될 것을 왜 관자재 보살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이제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이제 이해가 지금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람일다 그 관자재 보살이 이미 이 바람일다는 뭐다 해서 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한마디로 이미 건너온 거예요. 건너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차 안에서 피안의 세계로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깊은 심심유명한 법을 설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게 첫 머리가 이제 뭡니까? 조견, 오원, 계곡입니다. 우리가 오원에 대해서 공부를 저번 시간에 했죠. 오원은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10원도 아닌 오원이라고 했습니다. 오원, 색수상행식으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오원이 10원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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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도 아닌
여기서 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견, 오음, 개공. 네? 공하다. 그 말은 이제 무하다 이 말이에요. 무하. 우리가 삼법인 중에 무상, 고, 무하 중에 이제 이게 무하인 거예요. 먼저 모든 것이 우리가 자아라고 할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하로 되어 있더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상, 삼법인의 무상, 고, 무하로 갔을 때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경전에 배웠죠. 초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5 비구에게 가서 처음에 설한 경전이 뭐죠? 초전 법륜경에서 안약곤다냐에게 팔정도와 중도와 사성제를 설하셨죠. 그리고 나서 안약곤다냐가 법안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법안을 처음으로. 그 법안을 얻었을 때의 상태가 바로 수다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무상에 대해, 무상고 무하 중에 무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한 눈뜬 자의 눈을 감은 봉사에서 장님에서 이제사 진리에 대해서 눈이 떠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장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장님과 같은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안약본단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서 5명에게 다시 무엇을 했죠? 경전을 설한 게 무화상경입니다. 무화상경을 통해서 결국은 5 수행승들이 아라한이 궁극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 고, 무화라는 그 순서대로 결국은 먼저 무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고에 대해서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일체계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화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삼법인은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는 무상, 고, 무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열반이 있고 이걸 이제 대승에서는 제행무상, 일체계고 이렇게 표현하고 제법이 무하다 그리고 열반적정이다 하고 사법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상, 고, 무하, 열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제행이 무상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색수상 행식 중에 행이 우리가 또 12연기에 여기 행이 있습니다. 이 행들이 이제 무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무화로서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야경전은 뭐라 그랬죠? 처음에 제가 못해 무화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전이다 그랬습니다. 반야심경은 무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무화로 직접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열반과 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화를 조견, 오엄, 개공하니 도일체고에 나오죠. 이 일체계고, 일체계고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고통과 재앙을 건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아가 아니라 무아인 줄 알므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 사라졌다, 소멸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는 뭡니까? 아라한이 됐고 이미
해탈 열반을 이루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사리자가 나오죠. 사리뿌따여. 예? 우리가 사리뿌따는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불교계의 핵심적인 분입니다. 마하모갈라나하고 같이 동네 같은 이웃 동네에 살면서 이제 산자야라는 그 출가 사문에서 있다가 이제 아사지 존자를 만나서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 출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예의와 효를 갖추신 분이에요. 아사지 존자를 만나서 이제 무상에 대한 법문을 듣고 바로 수다원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부처님한테 절하기 전에 항시 자기가 아사지 존자 있는 쪽으로 절을 했어요. 왜? 부처님에게 자기를 인도해준 견인차 역할을 했던 자기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부처님보다 먼저 이쪽 아사지 존자한테 절을 하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 부처님을 더, 당신이 아사지 존자를 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한 번도 그 흐트러짐 없이 그 평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부처님보다 먼저 이렇게 열반에 들어가는데 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자기 가족들은 전부 다 출가를 하고 되고 형제들은 다 출가를 하게도 마지막 남은 분이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부잣집에 이제 바라온 집안의 부잣집에 어머님이 남아 계신데 어머님이 개종을 못 하셨어. 그래서 마지막에 집으로 가서 어머님을 법문을 해서 개종을 시키고 열반에 드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잊으셔야 돼요. 이 최고 상수 제자께서 열반을 어디서 가서 하냐? 집에 가서 하신다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불교, 어머니가 오면 돌멩이를 던지고 오지 말라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였죠, 불교는. 초기 경전에 보면은 우리 부처님이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부처님이 자기 아버님이 수도다나 대왕이 임종할 때 찾아가서 법문을 해서 마지막 순간에 아라한을 만들어서 열반에 드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근래에 큰 우리 스님들 있죠? 선조사 스님들 중에 큰 스님들은 다 나중에 가서 우리 이제 원효대사라든가 우리 이제 만해 한용호 스님이라든가 뭐 경화스님이라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공부하다가 자기가 자유자재 해가지고 이제 서당에 가서 집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서 서당을 열어서 하고 막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불교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기 불교의 사상이. 그러면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줄 알아요? 안거를 어디 가서 하냐? 집에 가서 해요. 집에 가서. 그 좋은 점은 뭘까요? 가족을 다 전법을 하는 거예요. 전법, 불교. 근데 우리는 제가 저번 시간에 전법 선언문 했죠. 강의. 우리 불자들은 이상하게 이 불교가 잘못 전해요. 전법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불교는 가족의 도움 후원하에 스님들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초창기에는 안그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 때문에 비가 그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없으니까 집으로 가라 그래요. 부처님이. 집에 갔다가 그 우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모여라, 해체 모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스님들이 저 세속에 어머니 찾아다니고 집에 가고 뭐든 뭐 이상한 스님 그거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저기 중국 도교 이야기야. 도교 이야기.
도인들 이야기. 불교는 도인이 없어요. 도인이 뭔 도인이 있어요. 도사도 없고. 이 삼계의 도사는 부처님이죠. 네? 도사 한 분 계셔. 삼계의 도사 부처님. 저기 중국의 그런 신선이 되려고 하신 유교도 신선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도교도 그러고 사상 자체가 바로 이제 승천해 버린 거예요. 몸을 가지고 이렇게 승천한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이제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경전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무아를 깨달았을 때 한마디로 자기에 대한 자아가 수다원가마에 올라가도 뭐가 없어? 세 가지가 없어. 유신경이에요. 자기가 있다는 견해가 끊어져 버려요. 수다원가만 올라가도. 그 다음에 회의적인 의심이 끊어지고, 회의적인 의심이 끊어졌단 말하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불교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서 불태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금치견이 끊어져요. 계금치견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5개 십선업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다른 종들. 내가 산에 들어가서 천일 기도를 하면은 무엇이 된다, 무엇이 신통을 한다 이런 것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 나 아님 다른 사람은 믿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것들 잘못된 제사도 없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정견이 없이 사견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금치견.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무엇을 자기가 이렇게 목신을 믿고 목신한테 무엇을 바치고 우리가 옛날에 민족 신앙 있죠. 토테미즘 사상에 입각해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무속적인 미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빠져드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불교에 왜 무속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그러면서 이제 사리푸타에게 이제 색불이공 공불 본격적으로 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 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견 5는 개공은 무아에 대해서 도일처고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색 수상행시 역부여시는 뭡니까? 지금 오원이 색수상행식이요. 공즉시색하고 나서 색수상행식 역부여시 했죠. 그게 바로 색수상행식 5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원이 우리가 조건 지어져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그걸 무상이라 하는 거예요. 무상. 이제 그게 바로 공이라는 의미를 이제 우리는 뭘로 이해를 한다? 연기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연기법. 조건 지어져 있다. 몸이 결국은 이 색이라는 것은 결국은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몸이 곧 공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공이냐? 그 말을 이제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실 때 아침 공양 하시고 오신 분 식사 뭐 드셨습니까? 모기장 식사 무슨 밥 먹었습니까? 김치 또 국 밥
나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자아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아까 김치를 먹고 나물을 먹고 국을 먹은 것은 밖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렇게 먹고 지금 왔습니다. 회장님이. 그러면 그 밥과 나물과 국과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회장님한테. 어디로 왔어? 소화되고 있습니다. 소화되고 있고, 소화되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 몸으로 다 퍼지고 있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다 그러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이 바깥에 있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하나의 연기법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까 밥이 이게 분명히 그때는 이렇게 있을 때는 밥이었죠. 이 안으로 들어와서는 뭐가 됐죠? 밥입니까? 명칭이 뭐 바뀌었죠. 이제 뭘로 됐어요? 피와 살이 되고 피와 살로 변했습니다. 피와 살로 변했다가 이놈이 다시 이제 배설을 하게 되면 다시 이리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몸, 마음은 자아가 있을 때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내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놈을. 그럼 과연 부처님이 보니까 이게 내 것이냐?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밥을, 공양을 한 21일 정도 안 먹으면 죽어요. 물을 이제 물만 먹어도 21일 정도면 죽어요. 그러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는 나라는 놈이 이 바깥에 있는 아까 밥이라든가 나물이라든가 이걸 공급을 안 해주면 이놈의 몸뚱아리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내 거라고 하느냐.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원미고 공이다 이 말은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영양분을 자양분을 계속 공급을 해줌으로써 이것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그 밥 하나만으로 문제냐? 이 우주 법계의 공기, 지금 나무, 이런 땅, 뭐 모든 것이 다 하나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서양 사람들이 저 꽃단송이의 이 하나가 결국 우주의 결정체다 그러는 거예요. 다 모여갖고 그 꽃단송이를 피워내는 것이다. 그게 색불이공이고 공불이 색이고 지금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삼라만상 하나하나가 다 우리는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조건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연기라고 하는 거든지. 거기에 나라는 놈이 내가 그러면 아프지 말아야지. 이 몸뚱아리야 아프지 말고 암도 걸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처럼 여기다 영원히 살아야지. 살아야 되는데 이놈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 뭐 21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 이놈은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죽은 몸이야, 죽은 몸뚱아리. 그럼 죽은 몸뚱아리 우리가 죽은 몸뚱아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딱 버려지면 더럽다 그러죠? 죽은 냄새 난다고. 그래갖고 뭐 내버리 화장시켜버리잖아요. 그것뿐이야. 그럼 왜 자기 거라고 하냐.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 우리의 실체. 그러면 마음은 또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수피 씨 저번에 행복하다 가셨어. 불교를 만나서. 그 행복한 마음 나한테 내놔볼 수 있어요? 네? 그 마음 한번 나한테 내놔보시죠. 그리고 화나는 마음, 괴로운 마음, 모든 것 다 내놔볼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이 여가 들어서 뭐 저기 우리가 저쪽 충정도론이나 남방의 서일체 이런 데는 무번 심장에서 마음이 있다, 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부처님이 또 아는 말씀. 안 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거. 단지 대상이 있을 때 마음은 어디선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그 대상과 조건이 오면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영원히 깃들어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어리석게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조건이 지금 자양분을 먹고, 그래서 사식이라 해요.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 네 가지의 자양분을 우리가 먹고 살더라라고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결국. 단식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먹는 밥, 아까 이제 그런 동양들이고, 촉식은 이렇게 감촉하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하고 우리 감각적 욕구를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촉이라고 해요. 감촉. 그 다음에 의사식은 이제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더 위대하고 우열하다, 뭐 이런 생각, 너는 저열하다, 우열하다, 막 분리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의사식이다. 식식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식식.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거이 단지 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그 상황에 일어나고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우리 향도종 법부님이 그 정식이 그 맛있는 걸 우리가 이제 가면 참 맛있어요. 맛있고 나면 그리고 그때 맛있을 때 딱 일어났다가 그 감촉이 느낌이죠. 느낌이 일어났다가 이놈이 들어와서 그거이 곧 나의 몸이에요. 몸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럼 왜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가 쇠뇌되어 가지고 그래. 쇠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쇠뇌를 시켜요. 이건 네 거다. 너는 훌륭하다. 너는 뭐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국은 사람을 우리는 뭘 만들어? 착각하게, 꿈속에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 쇠뇌를 우리는 뭘로 바꿔야 하냐면 쇠뇌로 바꿔야 돼. 쇠뇌. 씻을 쇠자. 뇌를 씻어야 된다. 그게 이제 불교의 자기.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일단 쇠뇌를 통해 니다, 이름이다, 명칭, 너는 이 개똥이다 하면 개똥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은 자기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나는 개똥이로 살다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나중에 자기가 죽어갔을 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 회양할 때는 순수한 어린이와 같이 되어라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유가 그 말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개념들에 자기가 자아의 상태에서 어떤 개념이 만들어진다. 그 개념을 깨뜨리고 무아의 상태로 결국 뭐냐? 무아지경에 도달해라 이 말이에요. 무아지경에. 불교는 무아지경에 도달해라는 가르침이 반야신경이에요. 옛날에 우리 백야에서 춤추는 그 무용수가 비결이 뭐냐면 한번 점프를 하면 무아지경에 도달하니까 자기가 중력의 법칙에 벗어나버려요. 자아가 없으니까 무아지경이다. 요리도 무아지경으로 해야 돼. 우리는 뭔가를 할 때는 무아지경에 빠져야 돼. 사랑을 나눌 때도 자기가 무아지경에 빠져야 돼. 나가 있고 네가 있고 이거 있어도 안 되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뭔가 할 때 다 한경지를 한 사람들은 무아의 경지에 도달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주가하기 전에 이제 그리다 그만두고 제가 이제 국가대표 당구 선수를 했는데 이 시합을 하게 되면 상대를 의식하고 나를 의식하면은 그 게임은 되질 않습니다. 온전히 거기에서 공과 공 자체에서 그 자체에서 상대도 있고 그 하나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하나의 우주의 한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경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무아지경이 아니면 뭐든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는 체험이에요. 어떠한 무아의 경지에 한번 들어가 보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하나를 탁 무아를 경지를 알게 되면 다른 거 할 때도 그냥 쉽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모든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자아가 있으면은 절대 쉽게 말해서 헌신적으로 하질 않아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항시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아의 지경에 간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한 획을 하나 다 긋는 거예요. 그 삶에서. 그게 이제 바로 이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이더라. 사리자야. 그게 시제법공상. 모든 것은 이렇게 연기적으로 상이 없더라.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어떠한 자아라는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지금 이 설명 들을 때 아상, 인상, 중생이나 수자상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내가 수명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단지 연기법으로 조건 지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이에요. 이 세계학 공부가 이게 자체가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떨어져 있어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걸 이해했을 때 내 이웃을 사랑해 똑같은 거예요. 저 이웃이 있으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양개송의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연애가 스며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밥 한 톨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과 정성이 없으면 나는 이 몸을 유지할 수 없어요. 자기 혼자 저 산에 올라가서 자급자족 보고 살아야죠. 근데 인간은 또 그렇게 살들 못해. 외로워서 살들 못해. 원래 인간이 나약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뭉쳐야 사는 게 인간이에요. 혼자 사는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위대한 거예요. 혼자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갔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대단하신 분이다 이 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상 모든 것이 시제법공상이 불생불멸. 그런데 여기서 자아가 없는데 불생불멸은 간단한 거예요. 태어남이 없으면 죽음도 없잖아요. 우리는 원래 태어난 적이 없어요. 왜 태어난 적이 없어요? 이놈이 있는데 왜 안 태어났다고 합니까? 그 말을 해요. 우리 수키 씨가 오늘 수키 씨만 이제 10살 때, 12살 때로 가잖아요. 12살 때 어땠어요? 모습이? 12살이면 6학년인가? 네? 아니 이제 18세 꽃다운 여인으로 가보죠.
가장 이뻤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참 이뻤죠? 예. 지금도 이쁘지만 이뻤다 이 말이에요. 그때 18세 때의 수키 씨가 지금 지금 몇 살이? 45세? 45세의 수키 씨하고 같아요? 틀려요? (18세) 때의 자기가 이렇게 없어지고 나서 변해서 45세에 지금의 수키 씨가 있는 거죠.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걸로 인하여 이걸로 의존하여 이렇게 한다는 풀이로 하면 절대 안 풀려요. 그것은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서 소멸하는, 다시 진짜 비유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지금 비가 안 내리죠. 비가 화창하죠. 그러면 비가 내릴 때는 우리가 비라고 그러죠. 비 안 내릴 때는 비 어디가 있어요, 지금? 비가 어디 있어? 네? 비 어디 있어요, 지금? 비 있냐고, 지금? 비 없죠? 그럼 비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네. 구름에 있습니다. 구름에 있는데 우리는 비라고 안 그러죠. 구름이라고 그러죠. 그럼 비가 구름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이제 조건이 맞으니까 내려. 이제 내리면 내릴 때 그것을 비라고 하지. 그냥 내리는 거예요. 원래는 비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 내리니까 비로소 비가 되는 거예요. 비라는 말이 명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흘러가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해서 흘러가면 뭐죠? 냇가에 흘러가는 물이고 조금 많이 흘러서 철철철철 넘쳐가면 강물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모였어. 그럼 바다에 물이 됐어. 바닷물이 돼서 다시 바닷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죠. 그럼 올라갈 때는 뭐가 돼? 아니, 올라갈 때는 수중. 올라가서 뭉쳐 있으면 구름, 내리면 비. 그럼 여기 이 의미를 잘못해. 현재 진행형 ing요. 진행형이에요. 진행. 우리 삶은 살아간다야. 동사다 이 말이에요. 동사. 부처님은 동사를 가르쳐주고 왜 명사가 아니라. 명사에 얽매이지 말아라 삶을. 동사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동사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 살아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깥의 대상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아, 내가 바깥의 대상과 이것은 내 자아로 인해서 내가 분리해 놓으면서 살아가는구나. 결국은 나도 없고 상대도 없고, 실은 무아의 관점에 보면 나도 없고 상대도 다 무아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자아라는 거 있어서 화도 내고 성도 내고 조화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자아가 없으면 다 이해를 하게 돼요. 네. 무아로서 보게 되면 내 남편도 이해하게 돼. 왜 내 남편이 저런다니, 왜 남편이 저런다니. 그것은 그 사람의, 부처님은 업에 의해서 그런다 이런 것뿐이에요. 단지 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아로 태어나 버렸으면 이 세상이 불국정토예요 그냥. 그런데 안 그런단 말이야.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에 옥탁악세라. 부처님이 그런 거예요. 그게 전도 몽상 속에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꿈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자기가 꿈을 꿀 때 누가 꿔요? 자기가 꾸죠. 자기 주인공이 있어 꿈속에. 근데 주인공이 그냥 요때 때는 요 모습, 요때 때는 요 모습 꿈 꿀 때마다 틀려. 뭐 그 주인공이 그 꿈에서 다 그런 꿈을 많이 꾸죠.
정말 긴장감 속에서 내가 낭떠러지에서 이 위급한 중에 누가 나를 탁 칼로 찌르는 상황에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때 탁 깼어. 그럼 어디 갔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꿈을 꾸는 거야. 그때 그 유혹 속에서 칼을 맞고 거기서 납떨이서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살아가는 거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무아를 알게 돼서 탁 깨고 나면, 눈을 뜨게 되면 그건 꿈이었다 그런 것이. 생하일편 부흥기 그래 한 조각의 구름과 같다. 이렇게 한 것. 생사는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지금 이 반야신경에서는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게 풀려요. 그래서 불생불멸. 내가 자아가 없기 때문에 이놈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 것 뿐이요. 내가 자아가 이 진명이 태어나가지고 이 1살, 2살, 3살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면서 1살, 2살, 3살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변해가는 거예요. 마음도 하루에 10만 가지로 변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마음이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몸뚱아리도 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삭디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그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은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삭디를 하지 못하면 이제 바로 치받게 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잘해주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갖고 이제 남편과 싸우고 또 부인과 싸우고 치고받고 치고 무아를 모르니까 그래. 무아를 모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반야신경이 오늘 듣고서는 이제 앞으로 딱 그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의 업에 대해서 그냥 존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와 내가 뭐 다르냐? 나도 너도 일단은 깨우치지 못해서 그런 도토리 기쟁이다 이 말이요. 그냥 죄봤자 중생이요. 어차피 죄봤자 중생이라니까. 깨닫고 나서 조금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좀 보셔.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절대 안 봐. 똑같이 봐. 그래서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 우학대사와 이성계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공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무에 대해서, 무자가 바로 연기예요, 연기. 여기 무자가 없을 무자가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구우정, 후중불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이게 무엇이 더럽고 우리가 몸뚱아리가 더럽고 깨끗하고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 거든요. 그건 부처님 뭐라 그러냐면 업이 행위가 깨끗하고 도둑놈이 도둑질할 때는 도둑놈이야. 그러면 도둑질 안 할 때는 도둑놈이 아니라니까요.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는 놈이고 거짓말 안 할 때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한 번 거짓말한 놈 영원히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나가 99명의 살인자를 자기가 잘못 견해로 해서 죽이다가 부처님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멈추어라 해서 그 사람을 아라한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살인자였던 앙굴리마나는 계속 뭐가 됐어요? 나중에 부처님을 만나서 아라한이 되었다.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 어제의 우리 회장님하고 일주일 전에 뵀던 회장님, 지금의 회장님하고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항시 그렇게 봐야 돼. 새롭게 보셔야 된다. 어제의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불천에. 네? 우리는 그래서 건강경에 그런 이야기 있죠. 응?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네? 과거의 마음에 자기가 점을 찍을 수 없고 과거라는 마음에 어디 있어 점을 찍을 미래에 대한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고, 현재라는 마음을, 현재라고 하는 순간 현재는 어디로 가죠? 과거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에 점을 찍을 수가 없어. 그걸 점심이라고 그래요. 점심. 그래서 점심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모든 것은. 그래서 불구부정 부중불과 우열하다 저열하다 뭐 늘거나 줄거나 모든 것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우주 복개는 때에서 자체에는 늘거나 죽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오줌 싸면 이 오줌을 다 싸니까 오줌이 해서 홍수가 돼서 오줌 속에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네. 질량의 고정 법칙이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그걸 뭘 이제 용어로 엔트로피 법칙인가 그런가.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행 무민 내지 무노사영 무노생 무고중무도 무주행 무대 무소득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로 문제가 됐던 문장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아니 느닷없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설명을 하고 이제 뭐가 됐어요?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 무색성향 미촉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군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죠. 육군 안이비설신이 육경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 여기입니다. 그러면 요걸 오해를 이제 했어요. 육군과 육경 눈도 없고 지금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생각, 마음이 이렇게 대상에 따라 일어나는 이것이 대상을 쫓아서 지금 색, 성향, 미촉과 만나서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게 자체가 여기서는 없다고 해버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게 어렵게 된 거죠.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없어요? 우리가? 주기씨 없어? 나 저 보고 있는 눈이 있어 보잖아 지금. 눈 없으면 못 보잖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요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은 뭐가 없냐. 이걸 말해요. 육내입처 우리 안에 인식으로서 그것을 이걸 받아들이는데 여기에서 안 이비설신이라는 육내입처가 쌓이게 돼. 육내입처에 그 모든 것을 쌓이게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색성향 미촉 그 외입처 이 색성향 미촉고 이 바깥의 경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봐요. 있는데 거기에서 내입처에서 외입처에서 색성향 미촉법에 의해서 그 정보를 쌓이게 만들어서 안에서 이제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식이 이렇게 안식, 이식, 비식, 석식 여기서 의식계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이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 안에 인식의 공간에 있는 것을 십내입처라고 하는 거예요. 처라는 말을 계라고 해요. 계. 경계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우리는 12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체법이라는 것은 12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인식의 공간에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을 이렇게 조건이 맞아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식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엇인지. 우리 수키씨인지 반야양인지 우리 법성영 회장님인지도 몰라. 인식이 없어요. 일체는 이 인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생이라는 것이. 생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 거기에서 이 육내입처, 육외입처에서 육식
과 안식이 유해주 이렇게 해서 3, 4화합 촉을 해서 만남으로써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만나는 것을 18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8개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의식계 해놓은 것은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안계 내지 무의식계라는 말 자체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식계까지. 지금 무안이비설시 무색성형 미초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까지가 실은 이렇게 자기가 이 인식의 공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가 아니더라. 그 말은 뭔 말이죠? 조건 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 지어져 있다. 단지 이거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걸 무라고 한 거예요. 무. 요것은 육군과 육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몸뚱아리도 자기가 아닌 게 원래는 아니죠. 그렇지만 보는 이 현상으로 보는 것은 여기에 물질로는 있는 거죠. 물질로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물질로 생각하면 안 돼. 그 안에 그 인식의 공간에 있는 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것도 흐름 속에서 있는 것이다. 그걸 자기의 자로 저 자체에서 저 안에 내가 저런 그것들 안이비설신이 이 색상의 미촉 이것을 자기가 자로서 착각하면서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의식계라는 게.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무를 넣어서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무명 영무무명진을 했습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은 바로 12연기를 낸 거예요. 무명행식 명색 유기처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우비고내로 이렇게 무명이 있으면 이렇게 유전문이 탁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거예요. 이거 저렇게 살아가. 무명으로부터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취 유생 노사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사를 반복하면서 살아간다. 그럼 이 생사라는 말은 마음에서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해요. 육체적인 그 윤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이 12행전 따로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러면 이 유전물의 삼면물로 저기서 노사가 없으면 생이 없고 생이 없으면 유가 없고 이거 거꾸로 이렇게 돌아온 거야. 취, 유, 수, 촉, 유기, 명색, 식, 명색에서 이렇게 돌아와 버리면 결국은 무명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영무무명진이란 말이 이제 환멸문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무명도 없더라 이 말이죠. 깨닫고 보니까. 그러면 무명이 뭘로 바뀌었어요? 명지로 바뀐 거예요. 명지. 그게 명지로 바뀌었다. 명지로 바뀌었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명지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지 무노사 늙음과 죽음이 없다고 했죠. 저 무노사 했죠. 저 노사가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무고진멸도 사성제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네? 사성제도 고진멸도 고에서 고통. 네? 우리가 고는 뭐라 했어요? 이 고통은 네?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치용고 그랬잖아요. 오치용고. 오치용고는 뭐죠? 자아죠. 자아가. 그러면 그 가래로 인해서 멸하면 이 가래가 멸하면 활종도를 닦으면 된다. 이렇게. 이게 뭐죠? 지금 아까 뗏목이에요. 뗏목. 활종도와 사성제는 뗏목이에요. 건너갈 수 있는 열반으로 건너갈 수 있는 뗏목을 지금은 이렇게 도달해 봤더니 없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건너가는 과정에 반드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필요에 없는 것이다.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열반의 언덕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도달해서 보니까 이것도 뗏목을 내려놓자라는 의미에서 없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거기에서 이제 번뇌망상에서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도 없고 무지형 무도,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얻을 것도 없고 이무소득고, 네?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그 해탈 열반한 상태에서는 이제 완전히 무소유 상태가 돼버려. 부처님이 무소유라는 건 뭐죠?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사실은 부처님은 탁발을 하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으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600년이 됐어도 우리에게 성인으로서 가장 알려진 분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분은 다 소유하고 가셨어. 이 세계의 모든 진리와 함께 다 자기가 그릇에 담고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됐어. 옛날에 가난한 선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은 욕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다 가두려고 했죠.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 탐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실은. 왜 그렇게 자기가 소유를 하지 않아도 이 세상과 더불어서 자기는 살아가는데,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주역에서도 하늘이 자기를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놔줬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놔줬을 때는 다 이 생명들 다 잘 알아서 비가 오고 못 오고 살아나듯이 인간도 또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그 자아 때문에 자기가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이제 그 대상들과의 다툼과 논쟁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죠. 하늘이 실어준다 그런 말을 해요.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나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셔야 돼. 그게 노심초사하네. 노심초사는 자기 마음이,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해양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온 목적은 자식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정신적인 유산을 잘 남겨줘야지. 물질적인 유산은 쌈밖에 안 해요. 또 지키도 못해. 절대로.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해를 해서 그런 것을 잘 회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영모도 얻을 것이 없고 보리살타 보살은 반야바라밀다고,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신무가에 무가에고 마음이 걸림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무가에 무가에고 이런 것은 응무소주 이심기심이 되는 거예요. 오는 바 없이 마음을 내려고 자기가 자유자재한 해탈인이 돼서 한바탕 이 연극의 마당에서 춤을 추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무엇이 이 연극의 바탕에서 나고 죽고 두려움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연극인데 삶이. 그래도 두려움이 어디가 있고, 그러면서 꿈속에서 뒤바뀐 꿈속에서 착각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멀리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속박에서 이제 벗어났다. 꿈에서 그 두려움과 그 상태에서 탁 눈을 보고 깼더니 그 꿈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인제사 깨어있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각자. 그걸 붓다 그러는 거예요. 붓다라는 것은 바로 그때를 붓다 아라한 그러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붓다 아라. 그러게 되면 구경열반을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구경열반이다. 삼세 제불이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의 우리 붓다들이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서 간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 무상정등각자, 우리가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삼붓다, 삼마삼붓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삼마삼붓다 무상정등각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고로 고지 이 반야비일단은 이 반야바람일단 이 반야바람일단을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다 이 말이에요. 주문을 갖다 우리가 아재 발아재 승아재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냐고 아니에요. 그 말은 실천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문이란 말은 실천을 했을 때 선업을 실천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자가 아닌 무아로서 자기가 사무량시 자비휘사와 이렇게 육바라미를 완성해 갔을 때 자기가 구경열반의 최고 궁극적인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걸 깨달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무엇이 탁 변해 있다 무엇이 이상한 게 변해 있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단지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는 걸림이 없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능 제일고 제일체고 능이 모든 것에 일체의 고통을 소멸하더라. 불교는 결국 뭐라겠죠? 부처님은 고와 고멸에 대해서만 살아고 가신 분이에요. 결국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소멸시켜주기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능제일제 진실부로 이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진실. 허망한 것이 아니다. 이것만이 진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 말을 하고 고설 반야바라밀주 즉설주할 그것은 바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다라는 우리가 주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문의 원어는 이제 갓대 바라갓대 이제 빨리 열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가자, 저 열반의 언덕으로 가자, 다 함께 가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아니면 이제 지금 자기가 열반의 언덕에 있다 이 말을 이제 표현을 하고 다 함께 이제 아제 바라 승아제는 저 피안의 언덕에 가서 우리가 살아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언덕에 가기 위해서는 가자 그 말은 뭐사는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천하지 않고서는 그 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계산의 장군봉에 올라가려고 지금 이렇게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목표를 정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가야 되죠? 한 발을 뛰어야 됩니다. 한 발을 뛰고 두 발 뛰고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고단봉 정상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만큼 가다가 얼마나 더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이고 내가 많이 왔구나 하는 생각. 그 차이점이에요. 선업과 불선업은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삿띠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더라 이 말이에요. 선업과 불선업의 차이라는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경전이 우리 그러면 초기 경전에는 없느냐 하면 공에 대한 작은 경 맞지만니까야 121경 경에 있어요. 거기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원리전도 몽상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는 이 지각의 세계의 욕망의 번뇌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알고 그는 이 지각의 세계는 존재에 의한 번뇌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알고 이 지각의 세계는 무명의 번뇌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한다. 그러나 여기에 공하지 않은 것이 있다. 즉 생명을 조건으로 6가지 감역을 지닌 몸 그 자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안다 그랬습니다.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뭐죠? 아까 이것 말하는 거. 이것은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다른 것은 다
공하지만 이것 자체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도 없다고 하면은 악취공이라고 해요. 악취공. 악한 것을 취하는 공이다 이 말이에요. 무기죠, 무기. 이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듣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눈 감으면 못 보잖아요. 그것마저 없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해서 다 비어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공의 경에서 부처님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을 공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있으므로 이것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안 한다여 이것은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은, 이게 이제 전도되지 않은 이 원리전도 몽상입니다. 청정한 공의 향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게 초기 경전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공에 대한 개념이. 이게 그 경전을 보면 공에 대한 작은 것 니까야 맞지만 니까야 121경 또 큰 경 있습니다. 그걸 좀 보세요. 그러면 공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부처님이 공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공을 오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것이 문제죠.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분명히 부처님 뭐라고 합니까? 있다. 텅 비어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부처님 그 말을 해. 과거세 어떤 수행자들이나 성지다 구경 위 없는 청정한 공을 성취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 이와 같은 구경 위 없는 청정한 공을 성취한 것이다. 그 미래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을 체득하게 된다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부처님도 공에 들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공의 큰 경에서는 122 마지막에 122 열애가 발견한 것은 이러한 삶, 즉 모든 인상의 정진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안으로 공을 성취하는 삶이다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이 반야경전은 주로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가 초전법륜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을 제가 불교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전해지지 않고 초전법륜경이나 전법선언문이 전해졌다면 불교가 달라졌을 거라 말을 많이 했습니다. 초전법륜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꼰다냐 존저가 깨달을 때 양낀지 사무다양당 망사빠땅 니리도다 단만띠라고 이렇게 한다.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게 바로 무상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아상경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항시 뭔가를 깨닫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흥을 펴요. 자기 스스로가. 그게 이제 악구빠메 제또이묵디 아야아만띠만 자띠 나티다니 뿌나빠 위띠라고 나는 흔들림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후의 태어남이며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라한이 됐을 때. 그 말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번뇌 망상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서 어떤 대상들과의 논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생멸하는 이 마음 자체의 대상에 따라 이러는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연기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무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고 그걸 해탈이라고 표현하고 열반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랬을 때만이 저희가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 태어남이 없다 이 말을 자체는 내가 육체적인 태어남
죽음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노사라는 말 자체는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생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그 정신적인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들이 업에 대해서 물들게 되면 업에 물든 마음으로 새롭게 또 태어나요. 그 업이라는 것이. 그럼 결국은 업에 의해서 우리가 업을 소멸하지 않으면 이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그 업을 소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돌아오면 결국은 그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제 승아제 그 피안의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은 최후의 일반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기를 성으로 삼고 자기를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마라. 그리고 법을 성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들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자신과 법은 무엇이냐라고 명쾌하게 부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티파타나 4년처 수행을 해라. 그게 자기를 성으로 법을 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 유훈이 바로 와야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빠됐다.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부디 불방이라고 정진하라. 이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불방일이고 불방일 아빠마데나는 곧 사띠예요. 사띠. 사띠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사띠를 하는 삶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그 연기법을 통해서 부경의 열반에 도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띠를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지막에 사띠파타나를 제가 사두하고 사띠파타나를 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4년처 수행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전법 선언문하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까지 하고 출근하겠습니다. 반야신경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보일 거예요. 이제 반야신경.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오 28단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안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 헬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사. 반야신경이 있습니다. 마반야바라밀다신경과 한자대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원계공도일체고액 사기자색불이 공공불이 색즉시공공즉시색 수상행시역부역시사리자 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고부정불감시고공정무생무수상행시 무한계내지무식계무명명진내지문노사영무노사지 무고진멸노무지영모덕이모소덕고 우리살다마냐마라밀다고신무가에 고무유공폴리전도봉상 국경열반삼세대 불반야바라밀 고득안욕따라삼막참보리고 지반야바라밀 시대진주 시대명주시 무상주시 우등등조능제일제고 진실불어 꽃설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알 아제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축원하겠습니다. 2015년 5월 17일 향림사 불교대학 오늘은 반야신경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 반야신경 공부한 공덕으로 우리 향림사 대학 법원님들이 이 생의 몸과 마음의 고통이 모두 소멸하고 반드시 도과를 성취하여서 구경열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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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바타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